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라 불렸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난 한 생존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수용소의 겨울밤에 한 노인이 몰래 숨겨온 작은 초 한 토막에 불을 붙였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때 옆에 있던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작은 불빛이 이 거대한 어둠 속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노인이 대답하기를 이 불빛은 어둠을 다 몰아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자네 얼굴은 볼 수 있지 않는가 했습니다. 그 작은 불빛 덕분에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 밤을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불빛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저 자리를 지킬 뿐인데 그 작은 불빛 하나 그 존재 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지친 사람에게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급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빛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태중에서부터 내가 택하였고 너희 어머니 복중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였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5절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단순히 다
포로에서부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빛, 이걸 흔히 우리 열방의 빛이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현대어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만국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절망하고 있고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민족들의 어둠을 밝히고 희망과 위안을 가져다 주는 길라잡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과 희열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일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이 희망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포부를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택한 백성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면 아무개 성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셨고 태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먼 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기에 좋은 돌을 하나 주워다가 그걸 집에 장식장에 가져다 놓는 그런 우연의 택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곳 세움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예배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쁨에 나 혼자만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 구원의 기쁨에 젖어서 만족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만국의 빛으로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모두가 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이런 무신론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간이 신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국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만국의 빛이 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온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거나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큰 일을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비추어 봤을 때 만국의 빛이라 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이 곧 만국의 삶일 것입니다. 만국의 빛된 삶이죠. 만국의 빛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일상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단의 교계신문인 기독공보에서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피부로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것이 기사화된 것뿐이기도 하죠. 옛날처럼 노방전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거나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집에 넣어주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아니면 어느 한날 특정한 날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전도잔치를 하거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도를 해야 한다.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혹은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새로이 맺으면서 그렇게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 전도의 시작은 공감과 위로, 감격이 되는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날 동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동료가 전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까요?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실수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면 그 가족이나 형제들이 그의 말에 관심을 가질까요? 늘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고 신세 한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선뜻 받아들일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남에게 맡기고 전가시키고 그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미루기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건 스스로 발광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주님의 주신 바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만국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일을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교육, 구제, 전도, 봉사 뭐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넓게 보면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바로 만국의 빛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을 모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을 모임을 교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모임에 가족을 초청해 오고 친구를 초청해 오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을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파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누구나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도 마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마을이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그저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서 관계가 좀 더 익숙해지고 잘 성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마을에서 그 선교사님을 직접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도 마을을 중심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만국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나타내는 공동체요 성도가 되십시다. 만국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과도한 부담감이 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양육하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만큼이나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담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얻는 하늘의 기쁨은, 하늘의 보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고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혹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회의가 찾아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해 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핏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빛의 삶을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는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나 회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사람의 성패는, 이 사명의 성패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내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공동체입니다. 수용소의 캄캄한 밤을 밝혔던 그 노인의 작은 촛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둠을 다 몰아내지 못해도 곁에 있는 형제의 얼굴을 보게 하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이웃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인 한 걸음의 용기를, 한 숟가락의 용기를 얹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너를 만국의 빛으로 삼았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가슴에 꼭 담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찾고 또 누군가 위로를 얻는 빛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